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수능일이죠. 특별히 정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또 아름답게 열매를 믿음의 한날이 되도록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 첫 번째 주간 이제 절반을 지났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글 가운데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시련만을 헤아릴 뿐 기쁨은 헤아려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주로 시련을 헤아려 보지 기쁨은 잘 헤아려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가 끄덕여지시는지요? 우리가 왜 기쁨은 잘 헤아려 보지 않게 될까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려면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릴 적 아빠, 엄마에게 사랑을 받는 것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좋은 점수 받는 것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습관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어제와 그제 제가 축하 연락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 전 주일 설교 때 제가 좋아하고 응원하는 LG 트윈스가 이번에 한국 KBO 정규 시즌에 29년 만에 우승을 했다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셨나 봐요. 지난 월요일 날 마침내 한국 시리즈까지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해 주시는데 그날 밤부터 연락을 꽤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제가 춘천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담당했던 한 청년이 10년 만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동안 전혀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이번에 10년 만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축하드려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LG 트윈스가 우승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이 청년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별로 야구 좋아하지도 않았던 친구인데 그렇게 함께 기뻐해 주더라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었어. 너무나 뜻밖이어서 제가 안부도 묻기 전에 야구 얘기를 먼저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벌써 30살이 되었더라고요. 이 청년이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헤어지시고 누나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교회 주변에 살아서 놀이터 삼아 교회에 나오게 됐고 그러다 대학교에 들어가던 그 해쯤에 제가 그 교회의 부목사로 가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청년부 예배와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다가 어느 날 군대에 들어오라는 영장을 받았어요.
좀 시무룩한 표정으로 목사님 저 군대 가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입대하는 날 함께 가서 배웅을 해주는데 이 청년에게는 그러할 분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청년에게 야, 내가 드라이브 할 겸 너 함께 데려다 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다 잊고 있었는데 그렇게 논산까지 더구나 목사님 쉬는 월요일 날 일부러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데려다 준 것이 너무나 감사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LG가 우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가 생각이 나서 자기 일처럼 기뻐서 전화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기록했던 상황은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쁨이 강조되고 있는 책이에요. 비록 육신은 갇혀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또한 증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다시금 돌아보시길 바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필요해서 내가 지금 병들어서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며 아뢰는 자는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돼요.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으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오늘의 성경 8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깨닫게 돼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우리가 먼저 관심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서 무엇에든지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와 잘 맞는 것에만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에든지.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셔서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를 이처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배우고 듣고 깨달은 이대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든지 겸손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간구를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또 기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능일인데요. 오늘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놀라우신 비전을 더욱 잘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자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우리 아연 공동체에 풍성케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일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감사함으로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때
저희들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